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유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못 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이렇게 힘드신데, 피곤하신데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고 또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께서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소망교회는 진짜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한소망교회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말씀과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제가 와서 올 때마다 너무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아요. 참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교통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통신호등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록색 불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노란 불은 빨리 가는 거고, 빨간 불은 알아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호등은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계획하신 주님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멈춤이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편했겠습니까? 고난 좋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들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그만 됐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게 하십니다. 절대 멈춤이 없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기요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 듣고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때에, 그 좀 절규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셨대. 하나님이 차마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도 아니야, 그냥 가라고. 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못 듣는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는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3가지 시험을 당하셔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열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목사인데 내가 진짜 목사거든 하고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 보십시오. 그 말만큼 열받는 것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3가지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마귀가 잠시 동안 물러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잠시 동안입니다. 영원히 물러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시험하는 자가 절대로 영원히 물러가지 않아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에 꼭같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작가가 있어요. 예.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시면은 뭐 히라벤 조르바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못 박아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려와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가게 만들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대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로 결심했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빨간 신호등 없기를 바랍니다. 멈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예.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뵈리라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섬긴다고, 토요일도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천당도 없어. 세상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된 것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미있는 전승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였는데 그 사람들의 전승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 있어요. 참 재미있는 전승이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만일에 그 전승이, 그 구전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아주 잘 만드는 전문가였을 것이다. 가능하죠?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순종해서 잘 받들었으니까 십자가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전문가냐? 우리 모두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다 지워주셔요. 김한무게 너 이 십자가 져라, 이한무게 너 이 십자가 져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가합니까? 주말이다 해서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는데 우리 다시 마음을 묶어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 하셔요. 7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증명, 자증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 이름 뭐냐 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건 좀 재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영어를 잘 보십시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그럽니다. 내가 I am이야. 내가 I am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I am이에요. 하나님이 I am이시라면은 우리 모두가 전부 다가 I am이 아니에요. I am이 아닙니다. I am not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전부 I am이에요. I am the way.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풍랑 좀 일지 말게 할 것이지, 그들이 가다가 얼마나 풍랑을 많이 만났습니까? 이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한밤중이에요. 제 3경에 했으니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까지 그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원망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수님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겠지만은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요.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꼭 같아요. 베드로가요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좀 나은 줄 압니까? 똑같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의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베드로 마음속에도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다, 그렇게 말해요. 내니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가 뭡니까? I am. 내가 하나님이야. 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물에 왜 빠졌어요? 예? 왜 빠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뭐 믿음 때문에 빠졌다, 뭐 믿음이 없어 빠졌다, 의심에 빠졌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왜 빠졌냐? 물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오늘 이거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한강 가볼래요? 그냥 걸어보시겠어요? 쭉 믿습니다 하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못 걷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빠지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이나마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잘 보십시오. 물에 빠진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나머지 11제자는 배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잠시라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빠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 안 해요. 왜요? 예수님 미워하거든.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훼합니다. 비난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썩었니 어쩌니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더 썩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잘 아십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는 수건, 타올입니다. 타올.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면 수건, 타올은 우리의 섬김의 징표이다. 십자가 없는 수건, 수건 없는 십자가는 둘 다 무용하다,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수건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없는 수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수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수건이 필요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수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난데요. 교회가 난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수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가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긍정하는 자 쓰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쓰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셔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 못하는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절대 안 써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썽을 많이 일으켜.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자라고 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절대 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론이요, 모세보다도 3살 형님이요. 아론은 그때에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었고요. 모세가 다시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도 3살 형님인 아론, 말도 잘하는 아론, 애굽에 있는 아론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훨씬 더 빨라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모세, 더더구나 동생인 모세, 거기에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다시금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세가 진짜라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모세가 치던 양이 누구 양이요? 자기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들의 양들. 자기 양이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봤대요.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양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야, 이 모세를 보니까 자기 양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치는 거 보니까 내 양도 잘 치겠구나 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을 잘 못했잖아요. 만일에 말을 잘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끈 다음에 그럴 겁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잘하니까 내주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안 쓰셔요. 말 좀 못하는 사람.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모세가 말 못한다 그랬죠. 입이 뻣뻣하다 그랬죠.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 거기다가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말을 해. 가서요, 달변으로 설득을 시키고 긴 말을 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주시라 했습니다. 내어주시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하면 보내셔요.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6장이 시작돼요.
근데 보십시오. 6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전에 보십시오.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여러분,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니까 천사들로 와서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요. 입을 깨끗하게 만드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거든요.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고백 없으면 절대 보내지 않아요.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취하실 때 보십시오. 베드로가 많은 고기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기 잡게 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야, 신난다, 부자 됐다. 아니거든요.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누가 자기 부인 제일 잘했겠냐? 제가 한 사람 건졌어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친척이야. 또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땐 예수님을요 좀 괘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도 뺏어가고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언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 같으면요, 그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로 추앙할 그 지금 셈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거짓말은 못하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은 못하잖아요. 대신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 이 말만 해도요 인기가 충천합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 요한복음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을 4번이나 합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I'm not, I'm not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I am인데 우리 모두가 I am not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는 얼마든지 져요. 그런데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로 못 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 얼마나 괴롭고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험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십자가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저는요 참 목사가 된 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해요. 뭐 하여튼 뭐죠 이게 하여튼 좋은 데 있다면은요 뭐 일부러 애서라도 가봐야 되고요. 미국 유학 가서도요, 제가요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었거든요. 미국 서부에 좋다는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일단 봐야 돼요. 궁금한 거 일단 봐야지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얼마나 제가요 막 그 노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면요 일주일 내내 제가요 하여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거의 다가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교인들이에요. 저보고요 누가 만나가지고 무슨 뭐 술 한잔 하자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가 헛된 짓 별로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평신도들 보십시오. 사업해야죠. 사람들 예수하는 사람 만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우리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입니다. 그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그 소위 말하는 스타일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제가 철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철학과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금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과가 무슨 손금 받는 거 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손금 봐달라면 제가 다 봐줬어요. 재미로 다 봐줬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희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인데 대구까지 갈 때 방학 되면 일부러 이제 저 시험 마치고 나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가요. 재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야, 몇 시에 가자 해가 한 사람이 가서 이제 기차표 사가지고요.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제일 느리게 가는 거 있죠. 느리게 간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역마다 다 서는 거야. 그럼 대전 쭉 가면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럼 얼른 내려가 또 대전역 내리면 국수 먹는 거 있죠. 얼른 국수 먹고 또 타고 가고 이랬었어요. 그럼 서울에서 출발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손금 봐달래. 그럼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우면은 남학생들은 안 봐줘. 여학생들 손금 받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때가 뭐 한 20살쯤 됐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이니까 성격을 다 알아요. 또 가정 환경도 뭐 거의 우리가 서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얘기하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미안합니다. 또 손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만져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야, 너 30대 40대 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거 일만 지나가면 평생 너 아주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 거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제가 알고 뭡니까? 자기 팔자인데. 이러면 장난치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너 보니까 한 2살 3살 때 되게 하면 아팠겠다. 맞대. 어떻게 안 해요? 그땐 다 아프거든요.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이 장난을 많이 쳤는데 1학년 들어가니까요, 신입생 환영회 겸 신고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요즘 옛날에는 보면은 뭐 돈도 없고 하니까요, 아주 이상한 시커먼 막걸리 집에 들어가요. 가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크게 둘러 앉아 있어요. 둘러 앉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한가운데 이만한 그 다라이 양푼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걸리를 잔뜩 받아나는 거예요. 바가지를 띄워놔서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막걸리를 한 잔 퍼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아무개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고 등 하면서 그 다음 노래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신고식 겸 신입생 환영회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철학과를 간 거예요. 저는 목사 되려고 지금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막걸리를 마시고 되겠어요?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마셔야지라고 생각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학년이 다 있고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우리 1학년끼리도 서로가 얼굴도 잘 모르는 그때인데 뭐 딱 들어가자마자 막걸리 안 마십니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뭐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요, 진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 이 보니까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참 사람이 묘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차례 딱 되어가지고 딱 이랬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덤덤하고 괜찮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목사가 되려고 철학교 왔는데 제가 이 막걸리는 안 마시겠고 제가 대신 노래를 참 잘합니다. 진짜 잘했거든요. 노래 참 잘하는데 내가 2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막걸리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또 막 야단치는 거예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뭐 문자 쓴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요, 뭐 이게 뭘까요? 이게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이렇게. 그 3학년 2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2사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양쪽에서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을 이렇게 잡혀 있지. 또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가 싶더니 나오더만 턱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잡혀 있죠. 입은 이렇게 벌려져 있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인물이 막걸리를 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 때문에 내는 걸 화라고 그래요.
의분이라 말하면 문자 그대로 의 때문에 나는 분이 의분이야. 의가 뭡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분이 나는 거는 이거는요, 감정적인 화가 아닙니다. 의분은 달라요. 진짜 의분이 쏟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니, 막걸리 마셔도 내가 마시, 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집어넣어? 이상하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오잖아요. 오길래 막 순간적으로요. 지금도 다리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 당시에 바가지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박바가지예요. 깨지니까요, 이게 들고 오던 사람은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던 사람 저까지요, 막걸리 튀어가지고 옷을 다 버린 거예요. 1학년 신입생 환영회 할 때에 제가 완전히 저 개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사실은 보면 제일 무서운 게 1년 선배요. 4학년 아닙니다. 2학년. 예? 선배 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더니 자기 윗도리를 보더니 확 던져대만 나오면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은 술잔에 발을 대는 것은 술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 이러더만.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대한 모독은 괜찮지만 술에 대한 모독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진짜 막 화가 나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좀 맞아야 돼요. 예. 제가 그때 맞았으면 말이죠, 참 좋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포기했죠. 제가 맞으려고 지금 했는 건데요. 근데 이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거예요. 4학년 선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보면은 또 우리가 좀 가난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왜 군복 검정 물 들어가 입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좀 알 거예요. 아주 검정 그 군복으로 이제 물을 들이고 입고 이미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이니까 그분은 선배가 아니고 아저씨예요. 저 구석에 앉았다가요, 그 아저씨 같은 선배가 야, 그만한 배짜리만 되었다 지나가자 이러더라고. 그게 안 맞고 지나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학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운동도 하고 또 미안합니다만은 또 다른 학교가도 만나고 하는데 만나면요, 아예 만날 때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걸리 아니면 소주요. 예. 그때는 맥주도 못 마십니다. 자꾸 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요,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아줌마, 소주 10병 있어요. 이제 그래 놓고는 제가 앉아있잖아요. 하면은 사이다 한 병 있어요. 그런다고. 그럼 사이다는 딱 이제 제 앞에 갖다 놓고 저는 사이다 마셔가면서요, 안주 축내가면서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또 우리 동급생들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여기 하다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요. 하다가는 저보고 뭐랬는지 압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이목사였거든요. 별명이,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이목사예요. 야, 이목사 는 집에 가라 그런다고. 너 어디 가는데? 너는 아까 알 거 아니야. 우리끼리 가는 거야. 뭔가 분명히 재미있는데 가는 것 같아. 저는 안 끼워줘요. 자기들끼리 간다고요. 이러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면서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약간 간격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막 못대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는요, 그래 놓고도 요즘에는 보면은요, 지금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적당하게 결혼 주례 해줄 사람 없으면 전부 또 저한테 부탁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지면은요, 절대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멀리하게 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 내가 기쁘게 맞이하게 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달콤한 십자가인지 몰라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 삶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달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124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소명교회보다 자랑할 것은 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한데 124년 되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심호한 지가 만 29년 됐는데요, 올해 연말에 제가 은퇴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경년으로 매 2년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내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40일 한다 하면은 저 혼자 다 합니다. 40일 내내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올해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원들에게 뭘 남겨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 40절을 뽑았어요. 40절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요한복음 3장 16절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에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다 해서 암송시킨 게 이제 40절이거든요.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다 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20장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우린 가만히 두고 볼 겁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나 혼자 십자가 매달려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평안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해요. 영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정의가 있어요. 성자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영성은 하나님의 숨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페사호는 파스크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최고의 영성이 뭐냐? 십자가의 영성이라네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최고의 영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요 최고의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고의 영성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영성가들이에요. 또 영성적 삶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윤 목사님도 우리 같이 많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공의 신부도 있고 다른 교단 목사들도 있고 이래요. 이제 성공의 신부들이나 아니면 카톨릭 신부들 사제들하고 이제 같이 어떤 회의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밤문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서 또 이러잖아요. 성원을 긋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봐서 왜 아멘 가지고 모자라냐? 네, 그렇지. 아멘 좀 되지 왜 이것도 하냐고. 그럴 때만 우리 성공의 친구 하나가요 대단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항상 그 십자가 성원을 긋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I잖아요. I자잖아요. I가 뭡니까? 나잖아. 나를 커트한다는 뜻이래요. 나를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이 성호 긋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성호 긋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입니다. 잘라버립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못 박아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자신을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귀한 삶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 많은 분 아니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랑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하고 비슷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많다는 얘기는 적다는 말의 상대어, 반대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 혹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 많은 게, 많다는 말은 제가 볼 땐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 1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헬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Ho theos agape estin. 이 말은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계셔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헬라 말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옳다는 말이에요. 옳다는 말인데 옳은 것이 뭡니까? 정의로운 겁니다. 정당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사람 절대 용서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그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지독하게 갚으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리품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전리품 누가 가졌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옷도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좀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옷에 대한 욕심이 생겼잖아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무슨 은 50세겔 이런 거 가져와서 숨겨놨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게 만드셔요. 지게 만들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게 만드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려다가 그 다음에는 안수라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돌로 쳐 죽여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면제하지 않습니다. 죄를 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다 갚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죠. 모순이 생기죠. 모순이 생겼어요. 왜 모순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충돌한 까닭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충돌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모순 관계, 충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서 대신 벌 다 받게 하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다 지신 겁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다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순 속에 빠졌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어떤 분들은 죄라고 얘기하니까 안 한 것, 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죄입니다. 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 죄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벌거벗어서므로 내가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 못 볼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 손을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분리입니다. Sin is a separation. 죄는 분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탄의 이름이, 탄생할 때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요. 예수.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셨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 넣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여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십자가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철신 목사님. 신학교 우리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친구가 인명구조대 라이프가드 인명구조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와서 한 얘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할 줄 아는데 사람 건지는 건 아주 쉽대요. 사람이 거의 기절할 힘이 좀 빠질 때쯤 되면은 머리카락 쭉 이제 당기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은 여기다 이제 손을 놓고는 끌어내면 된대요. 훈련 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4시간 동안 그 풀에 그 수영장에 집어넣고는 못 나오게 하더래요. 먼저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말이죠. 손을 대면은 발 밟아가지고 다시 밀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머리카락 잡아 다니는 거래요. 자, 내가 물에 빠졌네요. 그럼 내 머리카락 당기면 쑥 올라옵니까? 내가 빠지면 나는 못 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간단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구약성경 말씀에 왜 양을 잡습니까? 왜 소를 잡습니까? 왜 피를 뿌립니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피 흘림 때문에 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신학에 사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풀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이. 이런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죠. 어떤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요즘 성경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하심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죄다 뭐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배 방해죄가 아닙니다. 예배 방해죄는 큰 죄이기는 하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잘못한 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일 때에 예배만 방해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용서 못 받았겠어요? 다 받았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영인데, 회개하게 하는 영인 성령을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다 사함받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옛날 얘기죠. 1970년 말쯤 됐나요? 근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빨리 오라고. 그 제가 뭐 허겁지겁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은 세상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힐튼 호텔이 있는 홍은동 있죠. 홍은동 그 내거리에서 저기 그 세금점 가는 그쪽에 그 집이 있었는데요. 그 댁이 전통 한국 가옥이었습니다. 전통 한국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엌이 조금 이렇게 밑에 좀 낮게 생겼고요. 그 옛날에는 그 부엌에는 항상 보면은 아주 큰 그 검정 그 조선 소치라고 하는 소치를 걸어놓고 겨울 되면 이게 불을 지펴놓고는 물도 좀 이렇게 따끈하게 끓이고 그다음에 방도 따끈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아들 둘만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고양이 새끼를 낳은 겁니다. 이제 고양이 새끼 낳게 되니까 이제 고양이 춥다고 이제 따뜻한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고양이 새끼 보러 간다고요. 문도 이렇게 웬만한 쪽문입니다. 쪽문인데 왜 문고리 이렇게 벗기고 싹 밀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문고리를 벗기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 지금 큰 소치 하나 걸려 있습니다. 물이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 소치라고 하는 것이 뚜껑이 딱 맞는 게 아니고 이 전기가 생기게 되면 슉 미끄러져요. 이게 미끄러지면서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그 소 속에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요 얼굴만 빼놓고는요 온 몸이 뭐 좀 미안한 표현으로 삶아서 끄집어낸 거지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밖에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형이 뭐 철이 있겠습니까? 동생이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찬물만 끼얹고 있더래.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엄마가 오자마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애를 옮긴 겁니다. 옮겼는데 그 병원에 옮겨놓고 저보고 오라는데 가보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의사들도 할 일이 없대요. 가보니까 애를 이제 완전 옷을 다 벗겨놓고는 이제 바슬린 이렇게 발라가지고 위에 이제 거즈를 이렇게 덮어가 놓고 그 위에다가 왜 모기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딱 덮어놓고 의사가 와서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뭐 가보니까 뭐 처음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이모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모가 와서 보니까 조카 죽게 생겼잖아요. 죽도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와서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그 아이 이름이 창범이었어요. 야 창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회개할 거 없냐? 얘는 말이요 지금은요 아빠 죽겠는데 이러면 화상이 얼마나 또 아픕니까? 아빠 죽겠는데 이모가 와서 회개할 거 없냐 하니까 얘가요 막 약이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모 집에 가, 이모 싫어, 이모 오지 마, 이모 미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이모가 야, 알았다, 나 갈게. 이제 갔네요. 그 다음날에 와서는 또 기도하고 나서 또 꼭 하던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야 장범아, 너 회개할 거냐? 회개해야지. 얘는 말이죠 이모 오지 마는데 왜 왔냐고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갈게. 또 갔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흘째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얘는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알아서 내가 갈게. 또 갔네.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에 이모가 와가지고 야 장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이모 나 회개할 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전부 장난이에요. 애들 골려준 거, 때려준 거, 약 올린 거, 또 거기다 여학생들 뭐 미안합니다, 뭐 치마, 뭐 이거 뭐 아이스 깨끼, 그다가 뭐 고무줄 자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죄도 아니에요. 근데 그 회개를요 30분을 반복하다는 거예요. 30분을. 여러분 30분 동안 그 회개할 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30분 동안 그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모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됐습니다가 뭡니까? 예, 죽어도 천당 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의사가 왕진을 왔어요. 제가 왕진 올 땐 제가 있었습니다. 왕진 왔는데 의사가 딱 오자마자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살이 돋아나는데 아기 살 같은 살이요 눈에 보이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장범이라는 그 아이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으면 말도 안 하죠. 예? 예.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회개는 예?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립니다. 아멘. 회개하시면 육체가 산다고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회개는 육체도 살린다. 아멘. 회개는 육체도 살려요. 놀라운 사실이 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작은 고통이나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염려나 우리 마음속에 작은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은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희 선친께서, 저희 아버님께서요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1953년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때는 한국 전쟁이 한참 끝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을 가시는 거예요. 가셨는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전쟁 때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어릴 때 무슨 간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이죠, 어쩌다 하루 한 번 운 좋을 때 얻어먹는 게 있어요.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거 하나 더 먹으면 그날은 최고였습니다. 그럴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 가시고 나서 엄청 가난하게 살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오다가 눈깔 사탕 보고는 잠시 눈이 멀어가지고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었어요. 사 먹고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물건 사온 거 하고 잔돈을 내밀었네요. 가보니까 이거 값이 좀 올랐습니다 하고 내밀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딱 걸린 거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때 제 기억에는 20환, 옛날에 환 그랬죠. 20환, 요즘으로 말하면 2원, 예? 20환. 그거 떼먹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진노하시니 저를 안 때려요. 저를 안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수건 하나 가져오더만 우리 어머니 막 목을 조르는 거야. 당신 목을 조르면 내가 죽어야지. 이 아들 거짓말쟁이 만든 내가 죽어야지. 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무서운지 압니까? 아버지 안 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형님은요 우리 어머니 막 말리고 있고 나는 저 구석 가서 울고 있고 이래서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 그러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못 죽으셔요. 그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왜 죽으셨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 나쁜 습관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지 하더니 진짜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대신에 죽는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어려운 일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죄함 받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도요 정말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를 모아요. 하나를 모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만나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린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잡다고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집중할 수 있고 하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있고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향락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데 그 모든 것 전부 다를 버리고 내가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할 때 제가 헌병이었어요. 헌병. 제 이 키 가지고 헌병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더구나 제가 수도경비사령부라는, 요즘 수도방위사령부 그러죠. 그때는 수도경비사령부 본부가 필동에 있었어요. 서울 필동에. 그 퇴계로 필동에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 헌병을 갔어요. 그 키가 작으니까 보초 세우고 이러면 이제 폼이 안 나니까 제가 주로 하던 건 도망병 잡으러 다녔거든요. 도망병요, 제가요 잡으러 가면 100% 잡아왔어요. 대한민국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잡아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수갑 안 채고 데리고 왔어요. 너 수갑 살래? 나하고 같이 갈래? 제가 수갑 안 채고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헌병 학교에 가서 8주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수도경비사령부에 가면 자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경비사령부 훈련을 일주일 받아요. 그러면 15주죠. 15주 훈련을 받아요. 15주 훈련 받은 다음에 일주일 휴가를 보내줘요. 세상에 이런 휴가가 있습니까? 16주 만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게 수도경비사령부의 그 훈련이 되게 좀 이렇게 세거든요. 또 그때는 폭동진압이라는 게 있었어요. 폭동진압. 그때는 말이죠, 데모하면은 군인들이 나가서 막 맞고 이랬잖아요. 요즘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16주 만에 집에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가는 이제 차를 이제 올라탔어요. 버스를 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오죽 많았겠습니까? 이제 군대에 갔다가 그다음에 친구를 만나볼 생각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극장도 한번 가봐야지, 이 종일 꺼내가지고 적어봤죠. 누구 만나겠다, 또 뭐 먹고 싶다, 뭐 보고 싶다, 다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으로서는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 친구 다 못 만나겠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다가요, 에이 치워버리자, 어차피 다 못할 바에야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하고 제가 대구를 갔네요.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훈련 잘 받고 제가 수도경비사령부라는 그 부대에 제가 배치를 잘 받았습니다. 하고 앉아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니, 그 가방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가방 뭐 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만 가져오세요. 가방 가져오는데 성경 집어넣고 찬송 집어넣고 옷가지 몇 개 집어넣고 수건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딜 가냐요? 그 제가 그랬죠. 네,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그 길로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대구 가면 그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부대 귀리하는 날 다시 내려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제 갑니다 하고 부대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착해요. 네? 네.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일주일 동안에 다 못하겠길래 에이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하자라고 하는 게 기도원에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으니까 제가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만은요 보는 것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하늘 바라보면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예? 정말 그때 내과에 왜 밥이 이렇게 있는 내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물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막 나요. 물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늘 밤에 쳐다보니까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게 다 낮에 되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딱 낮에 되니까 그 왜 팔랑팔랑하는 그 푸른 그 나뭇잎 잎새,
거기요 햇빛이 비치니까요 얼마나 그 초록색이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모든 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친구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많고 얼마나 즐길 게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다 그만두고 하나로 집중하니까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은들 만족이 있겠어요? 친구를 다 보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감격이 있어요. 지금도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 고통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걸 전부 다를 제쳐놓고 십자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십자가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는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흉악범들에게 처하는 좀 이렇게 이렇게 사형 제도 극형법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아무나 매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반국가 혐의 아닙니까? 그죠? 로마에 대해서 반국가 혐의거든요. 더더구나 율법에 대한 반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거예요.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강도들도 보통 강도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못된 강도길래 십자가 못 박았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 사형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말랑말랑한 그 채로 사람을 갖다 꽁꽁 묶어 놓는데 고소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가죽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가죽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꽉 묶어가지고요 그것도 땡볕에 갖다 놓는데요 땡볕에 갖다 놓게 되면 점점 마르죠. 마르게 되면 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이렇게 슈링크해요. 이거 뭐죠?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거래네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체에다가 사형수를 갖다 마주 묶어 놓는데 마주 묶어 놓게 되면 어떡합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시체가 나오고 입을 맞춰. 거기다가 가슴과 가슴이 맞대 있어. 꽁꽁 묶어 놓는다는 거. 그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금방 겁에 질려가지고 기절을 해버린대요. 금방 죽는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금방 썩어버린다네요. 시체와 같이 묶어 놓으면은.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흉악범들을 매다는 하나 사형틀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징표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에 묶여 있는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금방 썩어버릴 것, 금방 없어지는 것, 금방 죽음 같은 것, 썩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금방 썩어버리는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냄새나고 금방 썩어버리고 금방 죽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경험을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시체와 함께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것 같지만은 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부활해요.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동물의 세계 이런 것을 아주 열심히 봅니다. 동물의 세계를 왜 열심히 보느냐 하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만 한 번은 보니까 저기 어디 사하라 사막인지 어디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쇠똥구리 그리죠. 쇠똥구리인데 우리 여기서는 쇠똥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낙타똥 이런 거더라고요.
똥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데 말이요, 막 이게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언덕에 한참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래요.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똥하고 같이 이렇게 또 굴러 떨어지고요. 또 한참 또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해설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은 낮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은 자기 자신도 죽는다고, 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한 열대 번 그러더만은요, 포기했는지 그냥 두고는 혼자 막 도망가더라고. 더 뜨거워지길 두에 도망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 어떤 걸 느낀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똥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똥, 그게 뭐라고 말이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때는 똥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인들은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예? 똥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루이비똥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없어지고 죽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권능감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요즘 성경 자기 자신을 그랬죠.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보십시오,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 뭡니까?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막아주는 것이, 한번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영원하게 내 사랑이 되고 내 은총이 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술잔 차면은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한 잔 안 마실 수 있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꼭 붙잡으시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항상 막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멈춤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한소망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의 소망 되게 하시고 세계의 소망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님들만 나오십니다. 네.
두 손 높이 들고 부여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